현재 한국이나 미국 또 유럽 뭐 어디나 그 극우 반지성주의가 이렇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극우 반지성주의는 극우 세력들이 어떤 지식인이나 언론인, 사회 시민단체의 합리적인 그런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감정적이고 맹목적이고 그런 어떤 집단 행동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우 반지성주의의 그 주요 특징은 지식인에 대한 경멸과 증오입니다. 그래서 극우 집단은 지식인, 언론, 시민단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폭력 동원을 서슴지 않습니다. 적과 동지를 구분화해서 반대 세력을 악마화하면서 폭력과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합리적이고 반지식인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토론보다도 감정적인 선동, 신앙과 집단적인 신념에 기반한 어떤 우미나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사회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마치 지금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유럽에서 벌어졌던 그런 극우 파시스트화, 그러니까 독일같이 철학자의 나라, 공교육이 가장 잘 이루어졌던 나라들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와 같은 전 세계가 지금 그와 같은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극우 반지성주의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수의 어떤 그 의견에 자기들이 동조할 수 없으니까 그걸 깨뜨려 버리겠다. 다수가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비판적 사고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병리적 집단 행동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폭력 사태를 서슴지 않는 등 극단적 행동을 어떤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극우 반지성주의는 단순한 이념 대립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들의 말만 옳다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한국에서는 이 보수 복음주의 교회가 극우 반지성주의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지금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한국과 지금 미국의 그런 그 교회가 보수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런 극우 반지성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그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또 사회와 역사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의 실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반지성주의의 늪에 빠져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큰 거죠.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성경을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정당화하는 정도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교인들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순진한 교인들은 목사를 과도하게 높이고 우상화해서 그들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머리 쓰이는 걸 싫어해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가 한 2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가 자기 교회는 그 성도들이 다 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있고 변호사, 판사 이런 대단한 엘리트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엉터리로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쓴 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교회에 들어갈 때 머리 좀 가지고 들어가라. 주차장에 차 세울 때 머리도 같이 생각도 같이 거기다 두고 그냥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멘 하지 말고 그게 정말 성경에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받아들여라 라고 그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오늘날 마침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단순한 기독교,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뭔가 쉽게 해결하는 방식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고 예배에 참석하면 되지 무슨 교리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 세계관학교 과정을 다 공부하라고 하느냐.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뭐하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해 주신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성화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룩해지려고 그냥 안달복달하고 뭐 이렇게 죄와 싸운다고 이런 식의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나 누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성화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거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근데 C.S. 루이스는 이런 기독교를 무신론만큼이나 단순한 종교다 말하는, 그러니까 무신론처럼 무식하게 믿는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단순한 종교라. 이런 단순한 기독교를 물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에다가 자꾸 물을 타가지고 희석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탄 기독교는 하늘에 선한 하나님이 계시니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세상과 역사의 실체를 밝혀주는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말하는 교회가 바로 물탄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몇 가지 그냥 그 교리를 알려주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죄와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종말에 대해서, 사탄과의 전쟁이나 거룩한 삶에 대한 교리들을 전부 다 제쳐놓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11조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계속 거기다가 보태서 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은 참된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어떤 물탄 기독교를 끌어안고 세상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진리를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교만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는 종교를 단순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몇 가지만 이렇게 전하는 그런 그 교회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물탄 기독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고린도후서 2장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사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잡케 하다라는 말은 카펠유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장사하다 또는 어떻게 보면 품질을 떨어뜨리다, 팔려다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로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에 사람이 많이 사니까 각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커다란 나무 드럼통에다 넣어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 드럼통 뭐 직접 보지는 않으셨어도 TV로 보셨잖아요. 이렇게 나무 술통을에다가 넣어가지고 가면 위쪽에도 그 마개가 있고 밑에 쪽에도 마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싣고 노마로 가면서 수레에다 끌고 가면서 빼먹는 거야, 밑에서. 빼먹으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위에도 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물탄 기독교 장사하는 거, 속여 먹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그 진리를 다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을 그걸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장사하는, 자기 장사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건 주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들을 잡아먹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기독교, 그러니까 뭐 너무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 정도만 해도 돼, 충분해 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는 부족한 기독교이고 속이는 기독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탄 기독교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진리를, 교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고 행함이 없어도 자신들은 구원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지 못해요.
그걸 말씀으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적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뭐 몇백 독 했다고도 해요. 그런데 성경 문해력은,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은 문맹 수준이에요. 글자만 알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문맹의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깨닫는 사람, 성경 문해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읽고,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세상을 읽고 역사를 읽어서 이 세상과 역사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극우 반지성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문해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 없는 물탄 기독교가, 부족한 기독교가 극우 반지성주의를 키워주고 또 이렇게 거기다 계속해서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펙을 가진 다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엘리트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이 이런 극우 반지성주의에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럼 지식이나 또는 어떤 개혁주의 신학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학식이 높고 지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이 어떤 제한된 선입관이나 제한된 어떤 틀에다가 축소해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진리가 마음대로 작용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말씀을 쭉 공부해 왔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 틀에다가 자기의 생각, 이 말씀을 넣고 본다면 안 보여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한테도 벌어지게 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빠질 수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아무리 신학적인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틀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광신주의가 돼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성경으로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성경의 주석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주석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엘리트 신학자들이 어떤 틀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진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이 각주가 돼버려요. 본말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그렇게 뛰어난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막 퍼날리기도 하고, 뭐 나라가 마치 지금 뭐 이 정부가 들어오니까 나라가 망할 것처럼 또 호들갑을 떨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요? 말씀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무리 잘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좁은 틀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한된 사상에 과도하게 몰입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 그 틀에 다 축소해버려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것들도 다 이와 비슷해요. 사실은 크게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직되고 과도한 그런 사고 속에 완전히 그냥 압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의 반지성이라는 것은 지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이름으로 자기가 추종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걸 확산시키도록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소위 기독교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극우 선동가들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단순한 기독교, 물탄 기독교를 극우 이데올로기로 변환시켜 가서 계속해서 접목해 줌으로써 극우 반지성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 어떤 감성과 공감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런 혼란의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지 못하는 소경들입니다.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학자는
인간의 주권은 전쟁의 도구와 기술보다 언어에 더 좌우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괴벨스가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거짓말을 하겠지만 100번 하면 다 그걸 진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재자들은 그래서 항상 언어를 지배하기 위해서 언론 탄압을 하고 자기 영향력이 아주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언어를 통제하는 사람이 대중을 통제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그 발전의 한계가 있어요.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창의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는 계속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런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물탄 기독교는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잘못되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성인들이 왜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보다 지성인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최고의 엘리트였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경건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경된 인도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고 세상에 안 보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경들에게 이끌린 사람들이 바로 반지성주의에 빠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보다 깊고 심오한 진리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명확히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역사의 거대 담론을 알고 우리가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독교, 물탄 기독교는 현실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짓 교사들에게 이용당하고 극우 반지성주의에 빠지게 할 정도로 위험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만물 위에 있고 바로 그런 만물 위에 있는 교회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자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목사를 선물로 주셨고 또 그 교사로 세우신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성경과 교리를 온전하게 터득해서 믿음 안에서 행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내도록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처럼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니고 요동하면서 그래서 엉뚱한 것에 자기 인생과 생명을 걸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극우 반지성주의가 한국교회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말씀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에서 성장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부유하게 누리고 그 복음의 영광을 증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에서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또다시 단순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질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오늘은 무엇인지부터 보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은 무엇, 화,을 두 가지 화 나왔어요. 그죠? 우리 그 앞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 죽는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왜 죽는지, 그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무엇인지를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나 한 번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화에 관한 많은 책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거를 많이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그냥 이제 육신의 일을 없애는 거다. 육신을 죽이는 것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앞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율성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도 음행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 정도로만 먼저 생각하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죄인지 원죄에 대한 강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것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에서 왜 육신대로 살면 죽는 것인 그 이유가 뭔지, 실제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지난주에도 잠깐 했지만 오늘 좀 더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죽일 것인지,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영역에서, 사망의 영역에서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영역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존재 또는 신분, 이게 자체가 우리가 이미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 속에 합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회심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삶에 헌신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종말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성부, 성자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누리도록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거룩함, 곧 성령으로 행함이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구약에서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다라고 할 때 과거의 세계관, 죄된 습관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는 것을 성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의적 개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배경에서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떤 지배하는 권세, 죄와 사망의 세력에 주관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의 체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새로운 체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쭉 나오는 음행과 탐욕과 음란과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들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거룩함은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재창조해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오늘도 아마 그 김홍준 목사님 책에서 나오는데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나만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깨끗하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거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럼 어떤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 속에 거룩함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나갈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교회에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셔서 종말의 때에 주어진 그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각각의 성도는 공동체의 전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한 마음으로 헌신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의 사역을 맡거나 공동체가 하는 일을 이렇게 허문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언약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와 마찬가지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철저한 개방성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완전한 어떤 서로의 어떤 상호 사랑의 기반을 둔 그 공동체 안에서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예수님과 우리가 비밀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왔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개방할 수 있고, 또 완전한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이 거룩함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 곧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도 피차 돌아보아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마음이 강팍해진 자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런 면에서 교회는 항상 이러한 그 근거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돌보고 사랑으로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으니까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 직설법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안식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복에 대해서 정결함으로 응답해야 되고 자신이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순종의 근거와 기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택하심과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종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속에서 거룩함에서 가장 부유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보내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역 이동이 됐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자리에서 생명의 성령이 지배받는 영역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살던 그 삶에 빛이 없다, 의무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방식, 육신의 세계관을 따라서 살 수 없다, 살아서는 안 된다,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체계는 우리에게 어떤 빛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빛을 지고 있다고 그랬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복을 다 받았으니까 복을 받고 그냥 넘어가면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의무를 신실하게 행함으로써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예요, 우리에게 주신. 근데 그 의무는 그냥 의무로서의 아주 막중한 책임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무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의무를 하니까 좀 딱딱한데 어떻게 보면 복을 받고 누리는 방식이 바로 이 거룩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새 언약의 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선언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요.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만 신실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신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세계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과거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았던 것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어떤 것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벌이에요. 그래서 죄는 한마디로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어토노미. 그러니까 자기를, 노모스, 자기가 법이 되는 것이에요. 자율이라는 말이 세상의 인문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자유를 얘기할 때 인간이 모든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이 모든 기준이다. 만물의 척도다. 라고 하는 게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율적으로 살겠다. 이게 죄의 근본이고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바로 그 죄에서 다른 모든 죄들이 파생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나중에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얘기하고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는 고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재판을 하는 거야. 이걸 가려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그랬는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는 거야.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어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누제를 때릴 수도 있고 방면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하겠다. 이성이 모든 걸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자율적인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오랜 본을 따라서 판결봉을 땅땅땅 휘두르고 있지만, 하지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그 자유와 자율성은 의지와 지성의 속박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계속 얘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4계명에서 주어지는 안식이 주어진다.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일문답 제1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때 안식을 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언약의 복, 생명과 안식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은 하나님을 반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름답게 계시해주고 보여주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백두산 천지를 가서 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거기에 장관에 압도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 형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로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사람인지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계의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일 경우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은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영생의 복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 체결할 때부터 너희가 그걸 어긴다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냥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고 자기가 자율적인 삶으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것, 그렇게 해서 반역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적으로 죄를 어떤 적극적인 선의 결핍이나 어떤 불순종으로 이해했지만 죄의 본질은 반역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원시의 의를 박탈됨으로 말미암아서 본성에 오염이 왔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죄된 욕망들이 거기서 분출되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를 잃어버린 인간은 사탄과 악한 욕망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온갖 죄가 들어왔고 사탄이 들어왔고 악한 것들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육신의 정욕도 단지 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까지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불경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는 불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제 인간의 불의는 진리로, 그러니까 불의로, 어떤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를 억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한 그 상태가 자기가 선악 판단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수방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분의 진리를 불의로 막아선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으로부터 너희는 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소외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육신대로 살면, 과거의 방식대로 살면. 자, 영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육신의 영역에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산다면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이게 바른 선택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져서 그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라도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사망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야고보는 성령께서 너희를 희귀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면서 자기 정욕을 추구하고 통제되지 않는 그 욕망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신하는 겁니다. 마치 신실한 남편을 아내가 배신하는 것처럼, 신실한 아내를 남편이 배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배반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고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까지는 내가 묻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따라 살면 계속 죽음과 죽음이 겹쳐서 우리를 짓누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죄와 육신에서 해방되었고 기꺼이 의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다시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으나 완전한 자유를 아직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욕을 계속해서 이렇게 죄의 종욕에 노출되어서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약적 경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해서 이 죄와의 싸움이고 죄를 죽이기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냥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성, 의지, 양심, 감정에 역사하되 이 요소들을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에 입각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에 반해서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사랑하고 죄 속으로 곧장 뛰어들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한 미움이 모든 참된 영적인 어떤 그 죄 죽임 그 자리로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보면 이건 죽여야 될 죄구나,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타협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양보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걸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죽임의 언저리로 다 쏟아내 저쪽으로. 이렇게 제쳐놓고 내가 이걸 보겠다 이렇게 가야지 이걸 그냥 끌어안고 애완견 집에서 키우는 것처럼 끌어안고 같이 살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에서 죄 죽음의 의미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 죽음을 시행함으로써 엄숙한 도덕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큰엄해요. 말도 함부로 안 하고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다른 사람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런 식의 그런 근엄함이 아니라 아주 인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자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복에 반응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죽이고 또 거룩해진다는 사람들은 그 거룩해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더 개방적이고, 그죠? 좀 더 인간다운. 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저와 같이 아름답구나. 저렇게 마음 쓰는 것도 저렇고, 행동하는 것도 이렇고, 뭐 모든 면에서 이런 면. 그래서 지난번에 신원서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원서판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온전한 사람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화가 완성이 되는 그 날까지,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죄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이다. 존 오웬이 그랬어요. 네가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것은 우리가 얻은 그 구원과 부활 영생을 이렇게 보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죄를 죽이고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모세가 그 신명기 29, 30장에서 했던 그 예언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신명기 30장에 보면 30장 6절에 보면 그동안의 언약의 과정들을 쭉 얘기하고 언약의 핵심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강조해요. 그러면서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들이 그냥 강팍한 마음으로는 결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실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을 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더 의미가 다가오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율법의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성취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바로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30장 11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에 모세가 선언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워서 못해. 이거 할 수 없어. 너무 먼 거야. 이건 미국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고 늘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명령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율법의 요구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단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 요구 전체를 네가 행할 수 있으리라. 언약의 요구가 행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멀다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복에 합당한 반응으로 또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할 때 이 죄 죽이는 것은 자기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막 중세 시대에 막 자기를 채찍으로 치고 막 유리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막 자기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했지만 그렇게 해서 죄가 죽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식욕 먹는 거 당연한 거고 성욕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주신 거예요. 그게 잘못되게 사용되니까 문제지. 근데 그것들을 다 금욕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죄 죽이기는 죄를 아주 민감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죽인다라는 표현 외에는 절대로 다른 말을 쓸 수 없을 만큼 단호하게 이 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 죽이기라고 하니까 막 죄라고 써놓고 막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일 정도로까지 단호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간음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내 눈이 간음하게 한다면 내 오른눈이 간음하게 한다면 오른눈을 빼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한다면 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단호하게 죄와 단절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죽이라라는 거예요. 이 죽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사나토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죽이도록 넘겨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할 때도 바로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던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겐 십자가를 지지 않게 했다고 그랬죠. 반역죄나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그 십자가를 지도록 했는데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지고 가서 그냥 거기서 이제 못 박혀서 죽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따라온다라는 것은 아까 자율적인 인간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죽이고서야 비로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호하게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을 이 몸 속에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봐주지 말고 단호하게 척결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해서 추구하면 그런 것들을 그냥 싸그리 죽이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영광이 거기 끼어들면은 정말 뭐 다 된 밥에 못 빠뜨리는 것처럼 정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집중하고 되도록이면 최대한 우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란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돈에 자유롭지 못하구나. 자기 명예에 자유롭지 못하고 이 사람 제자로서 아직 멀었네. 이런 그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진정한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면 뭐하고 세상에서 뭐 다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뭐 그런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그건 아무 쓸데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어떻게 죽이느냐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되면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 번 정도로 좀 마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8장 문맥 안에서 좀 더 왜냐하면 또 다른 데서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다른 책들도 보면 되고 하니까 한 번 정도만 더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를 보여주세요. 비춰주세요. 뭘로 비춰주세요?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있는, 마음에 들어있는 그런 찌꺼기들이나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그걸 죽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케 되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부정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못된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과 요청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늘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걸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할 때 성령님은 그냥 멈추도록 이렇게 막지 않으세요. 내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할 때 성령께서 갑자기 막 손을 딱 붙들어 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겪을 때도 성령님은 자동으로 우리가 그 욕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들을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이렇게 통해서 죽도록 하면 살리니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살다라는 이 동사가 미래의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세스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렇게 할 때 언약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지 장차 뭐 죽어서 누릴 것이다 천국 가서 누릴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어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안식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새 언약의 총괄적인 복, 그것을 살리다, 영생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죄를 죽이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들, 생명을 줄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잠시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그 소외는 사실상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반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사실상 진정한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니까 인간다움이 실현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람 같지가 않아. 자기는 사람 같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 예?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적용할 때 선한 열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으로 자기 마음을 읽고 세상과 역사를 읽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해력에서 성장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걸 갈망하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사역으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신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빚어진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당신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래서 살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죄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을 점검할 때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성장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그분의 성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 때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의 사역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연구하고 교회를 위해 책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 사역과 또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품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 특권적 신분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이 봐도, 교회 공동체가 봐도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의지해서 자기중심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맡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으로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도록 주어진 겁니다. 문해력이 부족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지루한 삶이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역동적이고 인생이 추구하는 갈망이 채워지는 놀랍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놀라운 장면을 노래했던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동물의 고통, 동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이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C.S. 루이스는 이 말씀에 비해서 천국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만약 지상의 사자가 자신이 언젠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되리라는 예언의 글을 읽을 수 있었다면 아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대로 계속 육식을 하는데 가서 풀만 먹고 있으려니 그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일 거라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또 만약 그 사자가 육식성 감각 능력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의식 또한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 살아남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자로서. 그리고 아무 감각도 없고 육식만 있으면. 그러나
초보적인 수준으로나마 사자의 자아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몸을 주실 거라. 근데 그 몸이란 어떤 거냐? 더 이상 양을 잡아먹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몸. 그러나 지상에서 보여주었던 사자의 정력, 힘과 당당함과 드높은 기세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사자다움이 넘치는 그런 몸을 줄 거야. 아주 멋진 갈기, 막 황금으로 막 된 그럴 정도의 아름다운 사자의 모습이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제 이사야가 말한 거나 루이스가 말하는 것도 이것은 그냥 단지 동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 같은 이리 같은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뀌게 될 거다. 양처럼 바뀌게 될 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말해서 사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앞발을 모은 채 비참하게 앉아서 군침을 흘리며 지나가는 양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끝내 육식 본능을 억누르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 그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 걸로 바꿔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막 죄된 욕망을 참으면서 비참하게 고행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금방 변환이 되세요? 그 정도 문해력 우리 있잖아. 그죠? 사자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봐요. 물론 그 말은 루이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히려 사자는 이 땅에서보다 더 진정성 있게 사자다울 것이고 이전보다 덜하지도 않고 더 자신답게 완성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루이스가 한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비록 더 이상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사자다움은 없어지겠지만 사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용맹과 당당함과 아름다움과 강함은 오히려 최상으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완전히 되어보지 못한 그런 인간다움을 온전히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가장 인간다운 삶으로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악한 성향과 죄성과 왜곡된 욕망은 벗겨지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성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성의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이 지옥 같은 거죠. 여기서 정말 거듭난 은혜가 없었다면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지겨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본성을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가장 높은 절정으로 이끌어 올리되 그 본성에 전혀 새로운 이질적인 요소를 덧붙이지 않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더 확산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 영광을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여정의 궤도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럼 빨리 가서 빨리 누려야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간다움이 완성되고 그 탁월한 영광을 발휘하게 될 것을 나 나중에 갈래. 좀 잠 좀 자다 갈래. 내일 갈래.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쫓아가가지고 나이를 속여서라도 그걸 먹고 싶은 것처럼 주님 저 빨리 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여정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급진적인 변화의 역동성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그 삶을 통해서 강하고 온유하고 인간다움을 실현하면서 진정한 갈망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부른 누구 부럽지 않아도 왕도 부럽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영구광 누가 나를 부러워하네 어쩌고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것을 삶으로서 누리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죄를 죽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삶으로서 구현해낼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려야 될 그런 진정한 갈망이 채워지게 됨으로써 가장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명, 영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왜곡된 것과 욕망과 죄의 흔적들을 지워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당신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다움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불갑을 반드시 우리는 생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더 열심히 가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사도의 명령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이렇게 살면은 여전히 그냥 나는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 우리를 위한 거죠. 문해력이 없는 사람처럼 아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으니 제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나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존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 땅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죄들을 우리가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주의 영광으로 더욱더 빛나고 주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영광을 덧입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더 아름답게 주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수많은 도전과 시험들과 유혹들 앞에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